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아랠 것을 아뢰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하나님께 전하는 글입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3, 14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보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고라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마태복음 11장과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라신에 대한 정보는 가버나움 북서쪽에 있는 도시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가버나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가버나움 근처에 있으면 아마도 복음을 전하는 경로에 이 고라신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만 합니다. 뒤에 이어 나오는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벳세다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벳세다 율리아스인데 이건 그 분봉왕 빌립이 당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딸 이름 율리아스를 거기다가 붙여서 신도시를 건설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베드로, 빌립,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벳세다를 정죄하신 이유는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있을 그때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베푸셔서 이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인상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베세다입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죠. 물론 그 지역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변에서 몰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뭘 좀 듣고 반응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세다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의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이 복음 증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화 있을 진저라고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화 있을 진저 그러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은 분노와 고통의 감탄사입니다. 풀이를 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사납게 울부짖는 것, 애통하며 사납게 울부짖는 것. 여러분, 우리가 너무 쓰라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되면 탄식하면서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받은 대상은 또 복음의 경로 속에 있는 사람이나 성읍은 이처럼 예수님의 애통한 울부짖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구약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죠.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다 벌받고 죽었으면 싶었는데 이게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해버려서 요나를 열받게 했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시기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이스라엘은 듣지 않고 니느웨는 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비슷한 경우가 여기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너희는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이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이 정도로 기적을 행했으면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판정은 14절에 나옵니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즉 고라신과 베세다는 불신자들이 받게 될 벌보다 더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예 도달하지 않은 것과 복음이 내게 도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의 경로 안에 내가 있다면 그 복음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늘 복음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상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복음 앞에서 다시 세워져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선포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다울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왔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어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 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 우리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